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제물에 섞은 만행을 전한 것이죠. 이 말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 사실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겠는가 하는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 와서 고한 그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은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천벌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사람들은 더욱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도록 하셨겠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으니 그 죽임당한 사람들만큼 악한 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리 되질로 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질문 하나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는가? 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얻으려고 와서 보니 열매가 없기에 밭을 돌보는 농부에게 내가 3년 동안 계속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으니 이제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언제까지 지력만 소비하게 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주인에게 금년 한 해만 그냥 놔둬 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으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그때에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왔고 그 죄악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이 아직도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은 것은 올해만 참으소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더 수고하리니 내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며 탄원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탄원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다 같이 천벌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직도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올해는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 더욱 수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는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며 차마 기다려 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차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순간 그 잠깐의 기회를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깐의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이 기회는 끝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회가 오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은혜를 믿으라고 권하시는 것을 외면하면 그의 부르심에 귀를 막으면 은혜와 긍휼의 기회가 끝나는 날에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사소한 죄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번만 참으소서, 이번만 참으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중보의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